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두 예외 없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삶에서 멀리 떠나보내야 했던 경험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멀리 떠나가야 했던 경험들이 아마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 가까운 사람들을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예전에 보면은 그 장기 출장이라 그러죠. 한국에 보면은 사우디나 이런데 멀리 일하러 가신 분들도 꽤 많았고, 그렇죠? 또 외항선을 타시는 분들은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혹은 1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있다가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독일이나 독일 같은 곳에, 또 미국에도, 미국 하와이에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일하러 많이 가족과 헤어져서 가서 일을 하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가서 일을 하고, 가족들에게 힘들어서 일한 돈을 붙여주고, 가족들은 매일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여러분 자신들만 해도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한국의 가족들을 두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던 그 첫날의 경험들을 다들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서 다 성장시켜 나니까 이제는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들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저 멀리 떠나고만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주에 있는 학교에 데려다 주고, 처음 가는 날이니까 dorm을 잡아주고 방을 잡아주고, 이제 돌아올 때는 아이가 없는 빈 차로 쓸쓸하게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성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누군가 멀리 떠나보낸다는 것, 또 내가 멀리 떠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죠. 여기는 이제 슬픔이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 자체가 슬픔이 있죠. 슬픔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슬픈 이유가 있다면, 너무 멀리 있어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보호해 줄 수 없고, 가서 돌봐줄 수 없고, 가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꼭 내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서 손이라도 잡고 한번 같이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러나 가서 손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또 제가 군에서 특히 훈련소에 있다가 보니까, 훈련소에 훈련 장교로 있다 보니까, 특히 병들이 입소할 때쯤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병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입영식을 이제 하는데 보면은, 공군은 좀 이렇게 특이해서 일단 군대 안에까지 가족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가족들이 같이 들어와서 연병장이라고 그러죠. 학교로 치면 운동장인데 그 옆에 비가 와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양철 지붕으로 된 넓은 연병장이 붙어 있어요. 그곳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일단 그곳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영식을 시작하면서 방송이 나가요. 지금은 이제 장병들이 모일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병들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면은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이제 장병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매월 입영식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이제 사건들이 이제 그때 생겨나는데, 특히 자녀들에게 디펜던시가 강한 어머님일수록 아이들을 놔주질 못해요. 거의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바지를 잡고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우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곤 하죠. 그래서 기관장병들은 그걸 이제 떼어놓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아주 힘들이 세세요. 어머니가 평소에는 그렇게 연약하시던 분들이 기관장병을 절로 집어던지고 아들을 붙잡고 연병장 한가운데까지 나와서 울고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같이 밥 챙겨주고, 매일, 어떨 때는 막 지겹다고 할 정도로, 이거 도시락 맨날 싸줘야 되나? 이거 맨날 내가 청소를 해줘야 되나? 이거 방을 쓸 줄도 모르고, 치울 줄도 모르고, 이런 진짜 천덕꾸러기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멀리 떠나서 더 이상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저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입영식에서 어머님과 아이들을 이렇게 입영 병사들을 떼어놓던 그런 역할을 하던 군인이었는데, 사실은 저도 똑같은 장소에서 입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 지금은 이제 제 아내지만 그때는 여자친구, 또 제 여동생 다 거기 있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자리. 저희 어머님은 뭐 우시지도 않고 어머님이 안 우시니까 제 여자친구도 아내도 울 수 없고 동생도 울 수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알고 있었지만 저희 어머님은 제가 대학교 가는 그 순간부터 그냥 저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다 맡기셨어요.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십시오 하시면서 본인은 그냥 기도에 매진하시는, 매일매일 밤 9시가 되면 담요 하나,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머니 전용 난로를 딱 켜놓고 밤새 기도를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를 멀리 떠나보내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군에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가족의 손을 떠나서 살아갔지만, 사실은 이제 독립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거기서 터득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5년 동안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직장인으로서, 군이 직장이었으니까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제 월급을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 또 아내와 그 중에 군 복무 중에 결혼을 했으니까 가장이 돼서, 남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 또 그 중에 아이도, 우리 첫째 아이 상원이를 군에 있을 때 낳고 또 군의 관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가 돼서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 또 제대를 하고 어떻게 내 가족을 이끌고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살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존 쉐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A ship in harbor is safe.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But that is not what ships are built for.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배는 항구에 묶어두면 정말 안전하죠. 우리가 그래서 폭우가 올 때는, 항상 폭풍우가 올 때는 배를 항구에 꼭꼭 묶어두죠. 그러나 폭풍우가 가고 지나가고 이제 기일이 다가오면 배는 떠나야 됩니다.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바다를 가르고 떠나가야 합니다. 뭐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배든 물건을 나르는 큰 컨테이너 선이든 상관없이 배는 그 목적에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신자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안전한 곳에 꽁꽁 묶어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전한 삶이라면 그냥 애굽에 놔두면 되거든요. 애굽에 놔두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굳이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시점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유독 여러 번 등장하는 말,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절에서 제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전도해서 얻은 제자들이 그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돌을 맞았으니까 온몸이 피에 완전히 흠뻑 젖고 그리고 막 실신해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내다 버릴 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서 슬퍼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더베라는 곳으로 더 가서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곳이 사실 두 곳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시디아라는 곳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입니다. 배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거리가 한 160km가 돼요. 거리상으로는 마일로 치면 한 100마일이 넘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제가 그 소대장 시절에 훈련병들, 후보생들을 데리고 행군을 해보니까 100km를 걸어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160km를 걸었다면 한 5일 정도 걸어갔을 거예요. 군인들이 걷는 빠른 걸음으로. 그 당시에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바울이 미웠으면 자기 일을 두고 3, 4, 5 모여서 그 5일이라는 길을 걸어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을까? 여러분 그 미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아마 짐작해 보건대 그들이 회당 안에서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회당을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아마 치명적인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겨난 어떤 미움이 그토록 많은 길을 걸어서 바울에게 와서 돌을 던질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미워할 정도가 되었으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은 안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제자들의 생각으로 그 제자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왔던 길 그 방향대로 계속 쭉 가서 내려가면 안디옥에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택하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자신이 왔던 그 도시들을 거점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제자들,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고 미움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인커리지하고 다시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을 받는 생명이 있는 미움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 위험한 곳을, 자기를 미워해서 돌을 던지기까지 그 먼 길을 왔던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 도시를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도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간 것이죠. 가서는 그들 대표들, 그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들이잖아요. 그 작은 교회들에서 대표를 세우고 그들을 안수하여 장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보면 거점을 중심으로 옮겨다니면서 하는 선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쉽게 말하면 아직 장로를 세울 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에 성장하지 못한 교회라는 거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를 세워서 장로를 세우고 정말 막중한 책임을 주고 또 떠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제자들의 삶을 돌보면서 제자들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 여러분 오늘날은 제자 그러면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 제자 그러면 이 제자는 그렇게 단시간 안에 그냥 1년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한테 옮겨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종의 그 도제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도제가 무엇이냐면 장인이라고 그러죠. 기술자들. 이 기술자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견습공이 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끈질기게 신청을 해서 결국 간청을 해서 제자로 받아들여지면 그저 그래 매일 아침에 와서 저녁 몇 시가 돼서 퇴근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스승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자예요. 바울 이 당시에도 말하던 그 제자는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한대짬을 지내면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저 그 스승이 가르치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언제 화장실에 가고 언제 밥 먹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그대로 보면서 자기에게 익히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께서 호주에 살다가 미국으로 오셔서 그 일식집을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이제 스시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시맨들 밑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워낙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걸 옆으로 이렇게 어깨 너머로만 봐도 대충 어떻게 하는지 이제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어느 순간 이 스승이 더 이상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중요한 음식을 아주 음식도 보면 그 난이도가 높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음식을 할 때 그 결정적으로 맛을 내는 그 레시피를 이렇게 딱 해야 될 때는 갑자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을. 생각났다. 너 이거 좀 하고 와. 저기 좀 갔다 와. 갔다 오면 이미 음식이 다 돼 있는 거죠. 절대 그 음식을 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래 걸릴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제자가 돼서 뭔가를 스승에게 배운다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과 오랜 인고와 관계 안에 머무르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그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조금 친해질까 싶으면 금방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바울 자신도 그게 미안했는지 다시 돌아가면서 그 거점을 짚으면서 그들을 인커리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세상 말로 하자면 좀 심하게 말하자면 뜨내기식의 전도를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왜 제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저자도 누가도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 제자들이 바울 개인의 제자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이들과 함께 하시는 이들을 돌보시는 심지어 그 중에는 정말 적들에게 넘겨져서 믿음의 적들이 신앙의 적에 넘겨져서 핍박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보심의 아래에 있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바나바의 제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제자가 아니라 물론 바울의 제자들이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한번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들을 바울이 생각하면 안타까운 내가 더 돌봐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옮겨서 가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제자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이들을 맡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까지도 그들이 다 감당해야 될 아주 광야에 내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럴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그들은 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와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책망과 경고로 깨우치시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격려와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여서 제자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를 돌본다는 것, 이 모든 제자라는 말과 연관된 모든 영역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더 깊은 의미의 키워드가 들어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들어있고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키워드로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이여,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지만 너희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곳에 너희들을 두고 떠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떠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그대들을 돌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대표에게 안수하여서 장로로 세우고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 잊어버리셨나요? 11장 2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듣고 안디옥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온 지천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일이 분명하다라는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나바는 몹시 기뻐하였고 그들을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과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같은 권면이죠. 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이 권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향한 신뢰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제자된 삶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느냐, 그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이 은혜라는 말을 오늘날 교회에서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그러면 그저 내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에 심리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은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어휘적인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우리가 이제 카리스 말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근데 이것은 사실은 와전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뜻인데 어떤 선물이냐?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중요한 건 한 가지.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매질을 당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닷속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죽어가야 될 우리들에게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확고한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형이라는 언도가 내려졌고 우리는 이제 언제 죽을지를 기다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형수와 같은 변함없는 그 법정에서 내려진 이걸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고 한 사람이 그 질서를 깨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죄를 웨이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죄 없이 함을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선물, 정말 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는 대신 그 법 집행, 그 사형이라는 언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사건,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법적인 선고가 내려졌죠. 세월호가 물에 잠겨가고 있을 때 5층에 있던 선생님들 중에 네 분이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다 내보내고 자기도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 되는데 3층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3층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아이들을 들어서 위로 올려서 구조시킨 후에 정작 자신들은 힘이 완전히 빠져서 구명조끼를 입지 못하고 3층 출구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그래서 배와 함께 사라져서 배와 함께 가라앉아서 이제 인양을 하게 되는 그런 선고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뛰쳐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거점들을 방문해서 결국은 안디옥에 돌아간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이 바울이 마지막 드디어 귀환한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가 드디어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두 사도가 성취한, 두 사도가 완성한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이 사도가 완성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탁했던 곳이었다. 13장 2절에 보니까 그 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할 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 성령께서 교회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뭔가 일을 시킬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둘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오늘 26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우리가 흔히 안수하였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 힘이 내가 가진 영적인 권위가 안수받은 사람에게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의 손길에 주님 맡깁니다. 그 은혜에 맡겨진 사람으로서 책임도 함께 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키시려고 했던 그 일이 드디어 이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키신 그 일, 완성된 그 일, 이 일을 이루신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물론 그곳에는 핍박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핍박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들을 이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핍박자들 가운데 놓여진 버려진 것 같은 광야에 집어 던진 바 된 것 같은 이 제자들을 놓아두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이 일을 드디어 완수하게 하신 것을 눈으로 몸으로 함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그냥 지나가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어피이즈시키려고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하면서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이끄시고 돌보은 일을 너희들을 보지 않았냐? 우리 함께 경험했잖아. 우리가 알잖아. 나는 지금 가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의 은혜에 맡겨놓고 간다. 비록 우리가 그동안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손 얹어서 안수 기도하면서 그대들을 장로로 세우고 떠납니다. 왜? 그대들을 돌보고 이 교회를 돌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맡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가 믿는 그 주께 내가 그대들을 위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은 너무나도 강하고 위대하신 손길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면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영적인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지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전에 짧게 한 1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고민하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막 돌아가죠 지금? 그 걱정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걱정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돌봐주셨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의탁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위탁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손길,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들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손에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꿈에 부풀어서 혹은 어떤 슬픈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국행 비행기를 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막막한 이국 땅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저 비행기를 타면 내가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죠?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산더미같이 그 증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나겠죠. 생각만 해도 사실은 끔찍하긴 한데, 언젠가는 제 딸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언을 해놨어요. 네가 남자친구 데려오는 날 남자친구가 없으면 안 되고 당연히 시집은 가지겠지만 그날 걔는 나한테 반 죽었을 것이다. 언젠가 그렇게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 아직 대학은 안 갔지만 여러분 이제 유치원 가서 첫날 학교 가는 날 여러분 그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 날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상원이가 처음 스쿨버스 타고 가는 날 갑자기 스쿨버스 계단을 2계단을 탁 밟고 올라가더니 딱 뒤로 돌아서 저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저는 순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요즘 왜 걱정하고 있냐? 뭘 걱정하냐? 잘 갔다가 잘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잘 갔다가 잘 오고요. 건이도 그러고 서연이도 그러고 이제 또 가연이도 그러겠죠? 언젠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느냐? 내어 맡길 수 있느냐?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의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강력한 팔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 서로를 맡기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